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죽을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갈 수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면은 설이지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내일 모레네요. 그래요. 자, 새해 정말 설 잘 정말 우리 복을 한번 다시 드려야 되겠다. 새해에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양쪽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많이 하니까 이만큼 받는데 그것이 그 복이 어떤 복인가. 근데 복도 두 가지 종류더라고요. 복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정, 물질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받는 거 더 감사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 복은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이 진짜. 그 생명을 받은 자는 자연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에 그 모두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주로 오셨잖아요. 그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생명이 되면 이 땅에 정말 많은 주님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 마음껏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기름진 복과 이 땅의 형통의 복을 많이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이민년 정말 이제 전에 그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다시 또 구정이 이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새김질되며 다시 우리 안에 결심이 되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다시 또 이제 새해 들어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살으려고 하고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이랬는데 3일이 지나가면 흐지부지하고 내가 언제 그랬는가 이렇게 작심삼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다시 그래서 구정설 새해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은 정말 복음의 주체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믿는 것, 갖는 것, 그게 복음의 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서 제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나오는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생명 복음, 하나님의 영, 바로 이런 거 빼면은 저는 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분 한 분을 전하는 것 위에는 없어요. 그게 바로 정말 예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것을 믿는 것, 그 생명을 갖는 것이 주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복음의 그 내용은 뭡니까?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부활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온전히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인 것이에요. 그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부활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게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 간단히 이렇게 크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열매를 어떻게 열매를 쌓아야 되느냐?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온전히 그분으로 사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게 열매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라고 하고 이 말씀의 핵심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왕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받아들이면은 주체가 뭐고 정말 그 복음의 내용이 뭐고 결국은 그 복음의 그 내용대로 그 열매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 호랑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는 무섭지 않잖아요. 호랑이를 그려가지고 종이에다 그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건 뭐예요? 호랑이인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이게 무서워요? 그때 무섭게 생겼네요.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무서움,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호랑이가 살아 있는 것처럼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또 말씀드립니다. 이제 종이 호랑이를 갖다 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경외하고 두렵고 무서움 이런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호랑이가 직접 살아 역사 집채만한 호랑이가 여기 와서 표효를 하고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리면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 정말 도망가고 두렵고 떨리고 이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온 22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실제이신 그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22년에 우리 그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냥 교훈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인격체이신 그분이 역사하시고 나와 속삭이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원하고 나와 함께 하시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2022년에는 정말 우리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보면 새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모든 관에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성령에 의한 삶, 바로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인이야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뭡니까?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걸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스스로 신앙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난 그리스도인이고 나 열심히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런데 삶의 생각에서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호박이 있어요. 호박 줄을 쭉쭉쭉쭉 걷고 무늬만 있는 것이에요. 호박에다 줄 근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정확하게 바로 쪼개면 수박이 쫙 맛있는 수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러나 이젠 올 한해는 실제, 바로 실제 우리는 새 사람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동일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봉독을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정말 들었고 알고 있고 지식으로 꽉 차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지만 실제로 새 사람의 그 삶과 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실제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입어라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실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인 것이죠. 우린 참 그리스도의 관심은 뭐예요?
내면에 있는 내면의 속사람, 그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30년, 40년, 50년 그 삶의 임종 순간까지도 그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 변하지 않는 신앙인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안 보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스 2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그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옛사람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되어야, 23절에 보니까 새롭게 되어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의 눈에 안티가 있어요. 안티가 있어요. 자기의 눈이 상대방의 안티를 바라보고 자기의 눈에는 들보가 있어요. 그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를 문제인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보를 바라볼 때 남의 안티를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들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내가 이걸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열린 무덤과 같고,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것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이제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구나, 예수님의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갈망하며 그분의 생명을 채우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다 그런 거예요. 영의 눈으로 쳐다보면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읽으면 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지랴, 나는 죽습니다, 내 육과 혼은 바로 원수고 하나님 함께하고, 다 그런 말씀인데, 그걸 우리는 영의 마음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 이걸 내가 인식을 하게 될 때부터 내가 이젠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 성도는 뭐예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는 바로 성도는 주님의 새 사람으로, 정말 주님 그 나시른으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기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나 이는 자기를 창조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느니라. 아멘. 주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우리는 결국 뭡니까? 그 자기의 형상이 뭐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품성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정말 회복교회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옛사람의 성품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님의 인격으로,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부인 것입니다. 신부단장하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것이 된 다음에 뭐예요?
이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심령이 변화되면 이젠 주님의 마음으로 원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선한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그 다음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 그 되면 심령 천국을 이루고요, 교회 천국을 이루고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 부흥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더 중요해요. 저는 부흥에도 전에는 좀 많이 나갔지만 지금은 전혀 이제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전혀는 뭐 부흥해가지고 뭐 재정 기름, 저는 서두에 심령 부흥해. 내가 이 심령이 부흥돼야 되는 거, 내가 주님으로 이 회복돼야 되는 거, 그거 초점으로 저는 가서 부흥사 그 말씀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심령이 부흥돼야 되는 것이, 내가 새롭게 그분으로 부흥돼야 되고 그거 증가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겉사람은 후패되고 속사람은 날마다 증가되고 증폭되는 것,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내 영이 더 활성화되고 증가돼서 바로 주님과 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22절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새 사람과 옛사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옛사람이 뭡니까? 옛사람은요, 겉사람, 그 다음에 속사람, 이렇게 구분한 것처럼 겉사람이 뭐예요? 육과 혼적인 그런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과 혼적인 거, 우리는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혼과 육의 그 속에서 원수 마귀 사탄이 조종되어서 우리는 바로 그 종로로 타고 있는 거, 이걸 내려놔야 된다, 이걸 바로 끊어야 된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속 사람이 영의 사람인 것이에요. 더 증가되고 증폭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눈 것,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육신의 사람, 그 다음에 영의 사람, 이런 부분들이 갈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주님 다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흙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흙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번영되고 현세주의,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의 것만, 이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이곳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이렇게 가는, 이게 땅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생, 그 영생을 바로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에게 바로 태가 열린다라고 하면서 이삭을 준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라에게 10년이 지나도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10년이 지나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기별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생명을 낳고 한다라고 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바로 여종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함께 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사라가 어떤 말이지요? 어떤 의미,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한 거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믿음의 조상의 생명을 낳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그런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 뜻 가운데 해야 돼. 무슨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젠 이렇게 육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하나님과 무엇을 하고 하나님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할 거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결국은 너는 나에게서 나온 그 생명에, 이삭에서 나온 그 거기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지 네 생각, 네 방법에서 나오는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전혀, 바로 지금의 바로 무슬림, 이슬람교회 바로 그들의 후손들이요, 후예들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알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한다라고 포장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바로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분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한번 옷을 확 벗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는 양파 껍질 얘기를 가끔 하지만은 양파 껍질 하니까 벌써 매운 생각이 이렇게 나네요. 저도 가끔 양파 껍질을 벗기는데,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씩 벗기는 것이 옛사람을 벗기는 것이에요. 점점 벗겨지는 것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내 의가 지금 점점 없어지면 그분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파 껍질을 벗길 때 바로 조금 고통이 있을 것이에요. 바로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매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것,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주님과 우린 연합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상호 거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거처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거처인 것입니다. 바로 속한 자요, 연합된 자요, 바로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된다라고 하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 옛 생명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진 재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생명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받았으면 그게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벌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옛사람을 날마다 벗는 것은요, 실제로 정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유지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유지되는 삶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벗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중노라고 얘기한 것이 날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지금
도말시키는 것이에요. 벗어버리는 것이 옛사람.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이 나의 자아가, 내 의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품성이 아닌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을 날마다 유지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린 줬잖아요. 시인하는 것, 부인하고 시인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시인해야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시인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건 시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부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혈기, 분노, 탐심, 탐욕, 시기, 질투, 음란, 자존심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바로 부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인하고 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바로 이름이 능력이고요, 그분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로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활용하고 이럴 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방 상태로 있으면 그 원수마귀 사탄들은 그냥 내 머리로, 가슴으로, 내 구석구석에 내 육체를 통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막 끌고 다니면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지를 해야 되느냐? 나는 뭔가 됐다라고 해서 나는 신령하다라고 하지만은 원수마귀 사탄은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제가 잘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많이 봤고 경험도 했고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 뭡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개가 토한 거 더러운 거예요. 그걸 도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 놨더니 조금 있더니 난 여기가 아니야. 자기가 더러운 그 오물이 있는 거기서 뒹굴 돌면서 나는 여기가 좋아. 순식간에 돌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랬는데, 그러나 그것이 계속 내 안에 유지되지 않고 그분과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뭐예요? 옛사람으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돼지가 토한 돼지를 씻어놨더니 오물에 가서 바로 뒹굴뒹굴, 이것이 바로 나는, 이것이 내가 내 있을 장소야, 그러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나를,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주님이 그분,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로 주님이 없으면 나는 한 발짝도 세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회색지대, 회색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얀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중간,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것, 이걸 싫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바로 주님을 향한 정말 한 분, 그분을 우리가 쫓으며 살아가야 될 그럴 한 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옛사람이지만 새사람, 그 모든 것들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뭡니까? 갈대아 우르와 있을 때가, 갈대 우르와는요 아브라함의 본토고요, 고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게 되면은 바로 옛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떠나갈 때 바로 그가 떠나가서 그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말씀하시잖아요.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아 가라.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는 떠나간 것이에요. 이제 새 사람으로 가기 위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떠나갈 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는 식솔이 70명이나 되고요, 짐승과 가축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따르고 그 아브라함을 쫓아서 이제 가야 될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너는 어디 가서 내가 무엇을 하라, 그냥 떠나가라고 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떠나갔습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떠나갈 때 뭡니까? 작은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떠나가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인 것이.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떠나간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거길 떠나? 본토 친족, 내 고향인데 거기에 있으면 조상이 물려주고 조상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 내 재산 안정하게 안락하게 그 물려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데 왜 떠나? 옛사람. 바로 그런데 주면 떠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인 것이에요. 떠났어요. 바로 우리는 그 부분이 뭡니까? 옛사람이 있습니까? 옛사람이 있는 걸 새사람으로 우리는 옮겨지는 옛사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옛사람의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을 내려놓고 완전히 작은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떠나가라, 이런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남겨놓고 혈기 같은 거 남겨놓고 있겠습니까?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자존심 같은 게 있겠습니까? 그거 놓고 떠나, 싸그리 가지고 떠나버리라. 그거 남겨 떠나버리라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결국은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바로 새 사람으로 온전히 옮겨진 것처럼 우리도 바로 우리는 그렇게 바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가가 있잖아요. 실제로 불안하잖아요. 초조하잖아요. 이 내가 만약에 잘못하면 이 무리들을 다 어디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대가도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쫓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옛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조상이 준 땅, 그 다음에 옛 습성, 바로 조상의 그 우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그러나 새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지 바로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바로 날 때부터 정말 사기성이 있는 사기꾼이라고 말하잖아요. 형의 쌍둥이로 나와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으면서 결국은 나온 그 상태에서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바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이렇게 나온 그 야곱이 종래는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광야에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 바로 그는 야곱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 새 사람이 됐는 줄 아세요? 야곱이 이제 광야를 떠나 가는 그 가운데 야복강 나루토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천사를 만나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거기서 천사와 싸워서 무엇이 부러졌다라고 합니까? 환도뼈가 부러진 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그 한도뼈라고 하는 그 중심이 골반 있는 그 환도뼈, 그게 하는 인간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자존심이고 아집이고 옛 성품, 그 다음에 야망, 그 다음에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야곱이 지금 그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하는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이 난 것이 찔뚝찔뚝거리면서 이제 형을 만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렇게 했듯이 결국은 천사와 싸워서 환도뼈가 부러졌어. 자기의 의, 자아, 이 모든 옛사람이 이제 박살이 난 다음에 그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바꾸면서 그는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는 바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으로는 안락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주님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도 있잖아요. 사울. 성경에는 사울은 담의 석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옛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요. 바로 그렇죠. 그러나 그가 바울 되기까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일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 관해서 알고 뭐 조상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그 율법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어찌 했는데 돌로 쳐 죽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주의 종일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전도자, 바로 우리는 말씀 선포하는 그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렇게 쳐 죽이는 일일 때 앞장선 바로 사울이 어디서 담의 석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에서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떠지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그 회당에 가서 맨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회당에 가서 선포한 것이 뭡니까? 사울이 한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그렇게 전하는 자로 돌로 쳐 죽이는 그가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옛사람, 새사람,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정확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육신의 비늘이 벗겨져서 진정 주는 그리스도의 그분이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의 사울은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없지만 이제 새사람의 바울로 변화된 후에 사도로 쓰임받아서 정말 종례는 뭐예요? 순교까지 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요나라고 하는 요나 선교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서를 보면서 잘 알 것이, 요나는요 정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요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바로 그 12만 명에 되는 그 백성이 바로 그들은 나를 믿지 않으므로 너는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곧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너희들이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선포를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순종을 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좀 있으면은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 없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니까 거기에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이 다 삼배 옷을 입고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면서 그렇게 회개한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근데 요나의 마음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요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요나, 이스라엘 민족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아멜렉이라고 하는 그 민족인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바로 얼마나 침범하고 괴롭히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표현하기를 그 민족들은 거머리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했어요. 요나의 마음은 그들이 멸망했으면 좋겠고요, 요나의 마음은 그들은 바로 이제 멸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는데도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 입에서는 바로 자 하나님 멸망하신다, 바로 돌아오라, 이 사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요나의 그 마음을 비춰준 것이에요. 요나의 마음을, 네 속에 있는 바로 너는 하나님을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이 네 속에 있는 그것을 들여다보라. 너는 바로 들여다보면 네 속에는 다른 것이 있지 않냐, 그걸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 요나가 그것을 지금 본 것이에요. 저 민족이 죽었으면 좋겠고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바로 이렇게 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요나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 속에는 옛사람의 성품으로 다른 것이 가득 차고 있는, 그게 탐심이고 탐욕이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은 지금 교회들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정말 어떤 그 기독교 신문 보니까 교회가 바로 이제 이런 법정 관리 들어가고 경매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파산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것이에요. 목회자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요, 100억을 들여서 성전을 지읍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너무 좋은 거지요. 입을 크게 벌려서 성전을 100억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 좋지요. 겉으로는 하나님 전을 그렇게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바로 뭡니까? 내 속에서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좋을 것 같지만은 자기에서 나온 것이냐, 바로 자기 탐심, 탐욕 이런 것이 나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셔서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100억을 들여서 성전을 드리는 것이냐, 그 성도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그런 고난과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게 올라가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바로 그 마음에는 탐심과 탐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 바로 기독교 신문 보니까 한 200개 정도 이상 되는 그 교회들이 100억에 지금 그걸 100억에 건축을 하는데 바로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게 어디로 날아갑니까? 2단 교회에 다 3분의 1, 50%로 다 날아가서 뭐 하나님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세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입을 벌리고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렇게 해서 이단 교회에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것들이 분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하갈, 그 이스마엘, 그 인간의 방법인가? 말로는 하나님 위한 것이에요. 지금 또 하나님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다른 것이 숨어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하나님 비춰주길 원하는 거예요. 요나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비춤을 받은다라고 하면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은 바로 새롭게 주님의 그 뜻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요나는 정말 이제 자기를 비춰보면서 이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돼서, 주님은 너도 사랑하지만 요나, 야 너도 내가 사랑한다. 그러나 니누의 그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백성들도 사랑한다. 그래서 요나는 이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정말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 대가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명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이란 건 뭐예요? 내 이 땅의 소망, 내 필요, 내 욕심, 내 소원 성취, 내 물질 명예, 육신의 편안함,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는 것, 육적인 그 모든 쾌락,
이 모든 소원 성취,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땅에 바로 내 필요와 내 탐심이고 내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인의 삶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22절 다시 봉독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썩어져가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4절에도 대봉독합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진리는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거룩함,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바로 새 사람 되는, 하나님께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잠깐인 것이에요.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90이요, 이 70이라고 하는 강건함은 바로 우리가 그때까지 사는 70, 80, 90 이렇게 말씀하신 70 기준이 뭡니까? 난 70 더 살 수 있는데 70 살면은 육체적인 욕망이 끊어지는 게 70인 것입니다. 그건 죽은 것이에요. 70이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80, 90은 어차피 부모로부터 온 생명이 끊어지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이에요. 육체적인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대로 살 수 없는 그 나이가 70인 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죽은 거라고 표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날이 뭡니까? 주님이 오실 바로 재림을 그날 우리는 호린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단장하는,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말세, 지금은 말세라고 해요. 많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말세야, 말세. 바로 이렇게들 많이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각처에서 기근, 지진, 수해, 전염병, 그 다음에 홍수, 산불, 그 다음에 화산, 각처 각 나라에서 여기저기 막 지금 일어나는 그 징조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적적인 타락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러한 것이 있고, WCC의 적그리스도 다원주의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너도 다 종교들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지금 이때가 지금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면서도 너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이런 적그리스도의 행위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오는 바로 이 말세 지말인 것을 우리가 알고 더 신부단장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계속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주님께서 늘 기쁨과 감사로 내 안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바로 주님, 결국은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것이에요. 주님이 기쁘게 하는 삶이 뭐예요? 온전히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변화되고 주님, 그분 삶을 살아가는 내 영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일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평안하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새 사람의 삶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카톡을 보낸 거 있어요. 내가 그거 보고 많이 울었어요. 어떤 정말 가까운 분이
카톡을 보내서 감동을 많이 받는데 눈물을 흘린 게 실제라는 게 뭔가를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거예요. 뉴욕에 있었던 실제 감동적인 바로 하나를 믿는 자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뭡니까? 아줌마, 하나님의 부인이시죠? 하나님의 부인이시죠? 난 그게 계속 뇌리에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인이시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뉴욕에 정말 10살 소년이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이제 어느 진열장에 있는 신발을 바라보고 있는 그 소년이 얼마나 추웠길래 이가 다닥다닥 이런 정도로 추위를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본 어느 부인이 이렇게 보면서 얘야 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신발 그 진열되고 있는 거 저요, 저 신발 하나님 저 신발을 저에게 하나 줄 수 없어요?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어떻습니까? 그 소년을 갖다가 소년을 이제 손을 붙잡고 그 점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뭘 했냐? 저 양말 6켤레만 주세요. 그렇게 하고 주문한 게 뭐냐면은 그 대화에다가 따뜻한 물을 좀 수건에다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었어. 그러니까 저쪽 구석에서 그 아이의 무릎을 꿇고 맨발 벗고 있는 그 소년을 바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발을 씻겨줬더니 정말 그렇게 덜덜덜 떨고 있는 애가 어떻습니까? 조금 이제 느슨해지고 온기가 돌아오고 그러는 것이죠. 따뜻하냐고, 따뜻하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바로 끈으로 그 양말하고 그 다음에 신발하고 외투를 하나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꼬마야, 그다음 안아주면서 하나님 계시지, 살아계시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꼬마가 뭐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러면서 자기 손을 딱 붙잡고 자기를 한참 쳐다보더니 한 말이 그게 제 마음에 부어진 것이에요. 아줌마, 하나님 부인 맞으시죠? 하나님 부인 맞으시죠? 맞지요? 그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실제구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인 맞으시죠? 그 한마디. 정말 우리는 이게 실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주님 신부들이잖아요. 맞더라고요. 그 신부들은 바로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 꼬마 한 얘기가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부인 맞으시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곳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